성령이여, 야훼 신을 부사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에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67절, 6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다 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다시 말해도 부족한 말, 성령 받으면 예언하게 되고 간단 명료합니다. 답이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찬송하게 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까지의 말씀은 아들 요한이 출생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장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기 전 돌아가 보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기 아닌데, 나 그 모습은 못 봤는데, 사가랴는, 우리가 아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명색이 제사장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그 성전 안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기서 어떤 인격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경은 주의 사자라 표현하는, 그 누구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소에 주의 사자를 만났고, 그래서 무서웠고, 좀 뭐야? 사람이야? 신이야? 하고 무서웠고 놀랐고, 그러는 중에 그 주의 사자가 놀라지 말라며,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고, 네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네 직분을 잘 섬기니까, 네가 세상에서 자식 없다고 네 아내와 네가 늙어서 자식이 없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네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 얼마나 네 인생 개인사에 그런 아픔이 있겠느냐. 그래도 그 표현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해라 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네가 영으로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는다 하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네가 필요한 것, 네 가정이 필요하고 네 인생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대신 해줄게. 그거 해줄게. 근데 그것이 바로 네가 없는,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어쨌든 네가 안 되는 그거 내가 그거 해줄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 해줄게. 그게 네가 갖고 있지 못하는 너희 집에 없는 아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단다. 사가라고 그랬습니다. 7절로 보면
7절로 보면 뭐 엘리사벳은 여태까지 뭐 임신한 적이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다 이런 어떤 늘 갖고 있는 뭐 자격지심이 아닌 그냥 각인되어 있는 이제는 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수군거림 속에서 그래도 제사장직을 묵묵히 해나갔고 그 와중에 어느 때에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을 전하니까 심지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누굴 만났는데 어떤 인격체를 만났는데 그 말을 듣고 에이 그만둡시다. 근데 오늘 성령을 받았대. 찬송한대.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가가 찬송한대. 잠깐 제가 묵도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의 백성들이다. 라는 말씀을 비추어보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사가라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또한 만민 제사장이다. 아멘. 만민 제사장. 아멘. 사가라만 그 시대의 이 제사장 제도는 차례가 1년에 잘하면 한 번은 오지만은 한 번 정도 더 오는 3번이 오기가 힘든 제사장들이 늘 발열에 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례에 가서 분양하는 그런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잘하면 3차례 정도 드린대. 그런 직무를 맡아서 성실히 3차례 가는데 뭐 그것도 뭐 한 차례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기간이 있겠죠. 5분 2달은 12월은 사가라 제사장이 맡은 달입니다. 이러고 한 번 더 올까 말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신발이 닳도록 교회 문이 닳도록 우리 식구들은 평일도 없어. 무시무시해. 밤 새벽 1시 밤에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밤 12시가 넘어서보다 기도드리고 그리고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문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만민 제사장직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주의를 섬기니까 내가 네가 하지 못하는 거 네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내가 대신해 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만민 제사장직 중에서 어떤 책임 직무를 맡은 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마다 말씀을 저마다 여기에 다 있어. 내 개인사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더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 건지사님 기도대로 어리석고 힘이 미련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이 다 여기서 전하는데 믿지하고 행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실천하고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가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만민 제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전해놓고 듣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그래, 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입이 닫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놓자, 어느 때 기간까지 놓자, 그 사가라가 그 아들 이름을 스판을 가져오라 그래서 요한이라 쓰니까 그때 입이 열렸어요. 그러면 요 간격 사이에, 닫히고 열린 사이에 1년이라는 그 어떤 간격이 있어. 1년이라는 1년이 있다고. 인터벌 1년이 있더라고. 그러면 닫히고 열릴 때까지 사가라는 1년 동안 뭘 했겠느냐. 저라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11월에 제사장 직분을 맡고 마지막 주에 내가 누굴 만났어, 성전 안에. 근데 그 성전에는 절대로 내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인데 누군가 있었다. 근데 그 인격체가 사람인지 신인지 모르는 주의 사자가 내에게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있는 말을 던졌다. 그것도 뭐 카드라 방송도 아니고 두리둥실하게 뭐 니는 그럴 것이야 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나에게 가장 예민한, 내 인생에 가장 민감한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나에게 내가 뭐 물어나갔나 해달라 했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어느 때가 되고 이 엘리사벳은 여자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고 생산을 할 수 없고 나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체면도 있고 남의 눈도 있고 이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들 주시옵소서 나도 해봤다. 그렇게 가다가 아니니까 안 되니까 내 기도 갖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나는 그걸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다. 그 일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막 목숨 걸고 막 남은 눈 살피고 내 입장 위치 살피고 내 그런 것 살피고 이러지 않고 가감하게 이건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내려놨다. 그리고 그냥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직무만 묵묵히 그냥 막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직무만 잘 감당하고 살았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잘못 살은 건 없지. 시간을 낭비하고 빠삐용처럼 그 위배되는 제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았지. 그렇지. 내가 봐도 살았지.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기서 누구 만났다. 장소에서, 성전 안에서. 근데 거기서 나에게 꼭 내가 있어야 될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분이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니는 입 닫는다 그랬지. 그리고 부터 내가 지금 입 닫고 있네. 그 1년 동안 맨 처음 동기.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입 닫고 있네. 그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입 닫은 거는 거기서 그랬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고 하나님 앞에 선자고 내 말로 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말 전해라는 것 전하는 그 말 이상 이하도 전할 수 없는 말을 니한테 전한다 했지. 분명 하나님 말씀이라 했는데 난 그걸 웃기지 마라 그랬지. 롯의 사이처럼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지. 와, 그렇네. 저 양반이
나를 아는 것도 거기 있는 것도 그렇고 나를 아는 것도 그렇고 그 말 하는 것도 그렇고 삼위일체 다 모아봐도 이거 한쪽으로만 모이네. 모든 방향이 맞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는데 나는 그 말을 못 믿었네. 맹세기 제사장이면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았네 하는 회개의 기간이 1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돌아서자. 입이 닫혀버렸네. 저 사람 말대로 저 인기체 말대로 내가 입 닫혔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중에 나는 제사장으로서 부끄럽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아까 그랬죠. 1년에 잘하면 한 번 뭐 한 번밖에 못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입 닫아지니까 내려왔을까. 오늘 그 장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 책무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부끄럽다. 그 감이 올 수 없는 그 장소에 내가 볼 수 없는 그 인격체가 나에게 내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나한테 해줬는데도 나는 참 그 말을 의심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입이 닫혀 있구나. 그러네. 회개해. 하고 가는 중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이건 또 뭐야? 그분 말씀대로 되네. 나는 잘못했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자 할렐루야 하고 예언하고 찬송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고 그 아들 요한이 가는 길을 예지하고 다 있고 그 주 앞에서 먼저 서는 자, 주의 올 길을 먼저 앞서 닦는 자라고 예언하게 되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만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에게 꼭 필요한 저마다 맞춤형이야. 이건 막 외에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쪽집게처럼 화살로 내 심장을 찌르듯이 딱딱 맞는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실천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나타나죠. 그러면 심정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지 않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내 가정에 필요한 인생이 필요한 걸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해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닫히네. 사업이 닫히네. 뭐 그것까지 뭐 별거냐마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지금 사가라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지는 사람이 입을 닫는 데 비하면 그까지 이게 뭐 별수냐마는 그래도 닫혀버리네. 환경이 닫히고 가정이 닫히고 사업이 닫히고 건강이 닫혀버리네. 그때에 닫혔다. 회개할 시간으로 생길 바랍니다. 아멘. 사가라는 좋기 1년 1년 다시 6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작.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하고 찬송하게 됐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을 계속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에 진행되어 온 것임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이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모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에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내 아들이 태어난 것까지. 거기서 7절에 보면 다시 보면 7절에 기록되어 그러면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1장 7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아이가 나더라. 이 기록대로라면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한 후에 엘리사벳을 낳았다. 이 두 사람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데 낳았다. 이때 이들은 이미 생물학적 생산이 아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업이 태어난 그날 밤을 요업은 저주를 합니다. 그날의 밤이었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선택적 그런 친화력이 아닌 내가 좋아서 뭐 알콩달콩 뭐 네가 좋고 내가 좋아서 알콩달콩하는 그런 선택적 친화력이 아닌 이 나이에 뭘 별을 하늘의 별을 딸 일이 있겠다고 이미 성경은 엎었다 덮었다 접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생산이다 라고 이 대목을 저는 그렇게 들어봐. 이거 쓰고 있는 거구나.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성령의 잉태 처녀의 몸도 성령의 잉태에서 낳을 수 있듯이 미리 그리스도의 예고 전에 탄생 전에 어떤 예지로 엘리사벳 사가라를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생산이 저는 숨어있는 부분을 보고 그럴 수 있다. 어떤 한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상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소리 한다 되는 거예요. 그 면이 있더랍니다. 들여다봐진다. 왜? 이미 포기했고 본인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도 나이 많고 생산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다는데 무슨 선택적 그런 친화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는가. 나이로 보아 또 기록된 내용을 보아 사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이 이일되는 날까지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좋게 1년 동안 말 못하는 사가라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일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다는 그 일만 갖고 그것만 갖고 붙잡고 회개하기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보다 눈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보다 많은 죄 말고 내가 왜 그 인격죄인 때 그래 나는 그 한 부분만 잡고 그것만 갖고 1년 동안 좋게 그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충분히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찬송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깨닫는 말씀 되고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 분명 우리가 1000번 만번 사용해도 부족한 단어 8절 68절
68절 천번 만번 해도 부족한 단어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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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번 만번을 사용해도 부족한 단어가 찬송하리요. 근데 없어. 너무 인식. 그럼 그 삶은 뭐라는 게 반정돼. 없어. 없어. 그게 없다는 거야. 천번 만번을 사용해도 부족한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어. 그러면 메말랐다는 거야. 삭막하다는 거야. 뭔가 빠뜨리고 산다는 거야. 정신없이. 그래 되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번만 다시 우리가 우리가 천번 만번을 사용해도 부족한 단어 천번만번을 사용해도 부족한 단어 찬송하리로 찬송하리로다.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요. 이게 붙어 살아야 돼. 내 영혼에 각인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다리 딛고 땅을 딛고 살아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에도 감사한 거야.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 할렐루야. 아멘. 그리 되면 그리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 딱 열심히 하는 거. 새끼밥 찾아먹는 거. 열심히 찾아. 며칠 전에 목사님 세 분하고 어디 가서 식사하는데 나는 뭐 안 먹어도 되겠던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노가다를 뛰어서 현장을 뛰어서 시간밥 안 먹으면 안 된다면서 시간밥 열심히 챙겨. 말씀도 챙겨 먹어야 되지 무슨 아멘. 말씀도 챙겨. 이 8절에 68절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사가라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고백은 갔다 와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입이 닫혔다가 열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그렇게 다쳐봐도 이제 면역력이 강해서 눈도 깜짝 안 해. 그렇게 가보고 그렇게 다쳐봤는데 (71절을) 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 대해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의 내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아니라 남이 내 원수가 아니라 어느 옛날 내가 본 오락 프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나와서 그래서 주제가 여기 쓴 게 뭐냐면 부부 사이야. 그 먼저 이렇게 할머니 보고 딱 읽어줘. 할머니 뭐예요? 부부 사이. 그러면 할머니 저기 할아버지 저기 계신데 할아버지하고는 어떤 사이 있어요? 할길래 그 할머니가 그러니 왼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타락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왕노를 하려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그런
사탄의 근세로부터 그가 와서 구원함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가 와서 할렐루야. 아멘. 사탄의 근세,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는 그 사탄의 근세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원수는 남이 아닌 그냥 내가 성령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악령이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곧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해방하는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면 그 물리치.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게 된다는 말씀이면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지배다. 아, 이건 나쁜 생각이야. 아, 내가 왜 이런 혼란한 생각을 갖고. 아니, 그래 하면 안 된다. 납사렛 성령의 물로 이 나에게 오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추하고 너덜너덜한 것들, 이 잡다한 것들 성령의 물로 태우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가 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 근데 밖에 굴러다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나를 늘 끌고 가. 조금만 틈만 나면 끌고 가. 갓길로 걸으라 그래. 틈만 나면 끌고 가는 그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개방하는 사탄과 어두움 세력. 그가 와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와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72절 더 선생하시면 받들어주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렇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백성의 범죄와 완악성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이미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이 없다면 오래전에 이미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그랬죠. 만약 우리가 사가라 같은 그런 자주 더럽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하지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만일 그걸 우리들을 죄에 따라서 다스린다면, 사가라가 그 입 한 번 잘못해서 입 다쳐버리는데 우리 반나 그 잘못된 생각, 내 기준 이거 갖고 갔던 그걸 죄로 다스린다면 입 닫는 거 아니라 그 어떤 벌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이죠. 받아야 되겠죠. 어떤 것도 그보다 더한 것도.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그가 와서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을 안 받고 가는 거야. 십자가 앞에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조상에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했던 그 긍휼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아멘. 73절에서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외에도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언약을 체결하사 모든 언약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소위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봄이 무난하다라고 주석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특별한 강조가 아니라 그냥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킨다. 그렇게 봄이 무난하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이해를 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했죠. 믿음은 올해 나이 많다고 직분 높다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근사라서 그래서 믿음 아니, 믿음은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은 뭐다?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은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에 의한 것이다. 아멘. 74절을 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7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忠心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만민 제사장직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사랑의 두려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엄한 분으로 상상한 그 게으르고 비이상적인 그런 종의 두려움같이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두려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어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주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그를 예배하는 의무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선을 그에게로 돌리고 있는 자로서 그를 섬겨야 하며 우리는 곧 그의 시선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우리 속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아시는 그의 시선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된다.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언제나 바라보고 성결함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라는 오늘 본문 76절에서 이 구원에 대한 준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라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찬양을 뭐라 합니까? 76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러 갑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지금 57절에 보면 57절로 잠깐만 우리가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59절입니다. 59절에 보면 이 아이는 지금 8일 됐습니다. 8일. 난지 겨우 8일. 근데 76절에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리라. 8일 된 애 보고 예언합니다. 한때에 이미 다쳤던 그 사가라가 이 사가라가 됩니다.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렇죠. 생각해 보면 거듭 표명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서 저 뭐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네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것도 구별 못했던 사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맹세기 제사장이라면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누가 나왔으면 놀라고 자빠지고 이랬으면 가다둔 거 가만히 있어봐. 이건 다른 상황이야. 좀 내가 자신을 하나님 내 두려움을 조금 주시고 저를 돕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겠죠. 이게 아니고 그래 놓고 다 실컷 들어놓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시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가라가 어떻게 지금 난지 8일 될 아기를 다 놓고 이렇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느냐. 예언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언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예언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우리가 아멘. 사가라가 아니고 저 똑같아. 인간이 똑같다면 사가라나 우리도 만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같은 조건이라는 거. 근데 8일 된 애를 놓고 부르고 있다. 현재 8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다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애가 엘리야의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만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한다. 그리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선구자 역할을 한다. 그가 전파한 교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것, 세례 요한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전한다. 자, 77절 뜻을 생각하시고 받들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구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기록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처참하다고는 하나 너희가 그래서 다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다치고 열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뭐라?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돌보아 우리를 사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그 사유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하겠다. 그것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은 그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동정을 사게 될 만한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곰씹어 봐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정을 사게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겠다. 구원을 알게 하겠다. 제 싸움으로 말미암고 서로 우리에게,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뭐가 있어요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동정을 사게 될 만한 것은 전무하다 했는데 아니에요. 라면 있다면 오직 불쌍한 처지뿐이다. 너덜너덜한 인격.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제3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단어가 있다면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정을 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그래도 있어요. 라 한다면 오직 불쌍한 처지, 너덜너덜한 인격, 그것하고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주의 백성들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한 번 용서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봐도 내가 내 죄를 생각할 때 치가 떨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죄를 생각할 때 치가 떨리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걸 곱씹고 계신다면 사람이 살 일이 아니겠죠. 내가 봐도 막 저는 자다가도 막 쥐야 이런다. 그게 생각나.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앙금이나 미련을 뒤끝을 갖지 않으시면, 그 흔적을 조금도 남기시지 않으시면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깊은 바다에. 완전하고도 무한한 제사함을 이루심을 7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리라. 이로써 동정에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로써 덧너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의 죄로부터 그 구원함을 알게 하겠다.
즉 새벽빛인 그 떠오르는 태양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과 죽음을 몰아내고 그리고 또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를 도래할 것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사가라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믿지 못하던 사가라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한 후에? 성령 충만. 뭐한 후에? 받은 후에. 성령 충만 받은 거 이렇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에요. 10번 강조해도 100번 강조해도 오늘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원래 제목은 선택 1, 두 번째 제목은 대조, 비교, 대조 이 제목을 갖고 막 갈등하다가 결국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이에요. 그 새벽빛 돋는 해가 위로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새벽빛 떠오르는 태양인 그리스도는 어두움과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7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 얇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그걸 사가라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도 구별 못하던 그 인생이 맹세기 제사장직에서 그래 살았던 인생이 그 어떤 일로 입이 닫히는 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일로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1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곰씹어 보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왜곡되고 잘못된 인생길을 바로잡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라. 아멘. 사가라가 한순간 안 믿다가 그래 된 이 말씀을 제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강의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평강의 길을 평강의 길로 우리 발을 인도하시리로다. 다 같이 그 대목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사가라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67절은 예언하고 찬송하면서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말로 그 말 사가라의 예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가라처럼 살았어. 나도 살았어. 저도 살았어. 부정 안 해. 더 했어. 그러더라도
한 여지 있음을 이렇게 하면 사가라는 1년 동안 이 일을 붙잡고 돌이켰을 것이다. 너희도 이제 너희와 직접 연관된 이 말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저마다 믿고 지금 닫혀있던 모든 그 상황에서 돌이켜봐라.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돌이켜보면 답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잘못되었다.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가라의 체험과 고백이 우리의 체험과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써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갖습니다. 그의 구원 계획 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찬송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평강인 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평강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간단 명료한 말씀, 한 인물 사가라를 통해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회개하면서 앞날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될 때에 우리의 닫혔던 것 다 열게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눈을 여셔서 영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닫혔던 귀를 여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